2017년 3월 5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은 가상칠언의 네 번째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 27장 45절로 4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 49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자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중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자 보자 하더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에서 하신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께서 큰 소리로 외치신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버리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렇죠?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하신 아들을 버리셔야만 했는지, 또 왜 그 아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해야만 했는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가상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데, 첫 번째 말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신 그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주께서 그 말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었죠. 그렇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또한 두 번째 말씀은요, 주님을 고백하는 우편 강도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오후 시간에 주신 세 번째 말씀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십자가 곁에 있던, 그렇죠? 그 모친과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대상이 없어요. 그렇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누구에게 누구를 향하여 주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도 주께서 이 세 번째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지난 시간 오후 시간에 듣지 못한 자들, 뭐 이렇게 바쁜 일이 많아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지, 그렇죠? 요한복음 19장의 말씀, 주의 곁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그 모친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사랑하신 제자에게는요,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그 당시 그 모친과 그 사랑하시는 요한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오늘도 그 십자가에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가까이 있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밝히 보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먼저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리아를
모친이잖아요. 분명히 자기 모친인 걸 알고 있지요. 그래서 분명히 자기 모친에게, 그 모친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슨 버릇이 없어서 여자여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뱀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내 후손과 너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아들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아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마리아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아들을 통해 이루실 일을 밝히 보는 마리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도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아들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의미를 밝히 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뱀은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20장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사단과 마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입니다. 이 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죠? 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하는 것이죠.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자기가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한 십자가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없어졌습니까? 그럼 오늘 마귀의 역사가 없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의 세력을 없이 하신다는 의미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역사하던 그 마귀의 역사, 그래서 그 마귀의 역사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15절이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는 십자가예요. 그 사망의 권세로, 바다의 권세로, 사망의 권세로, 음부의 권세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그 마귀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그 십자가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권세 아래 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기를 무서워해요. 이 땅에서 더 오래 살기를 원해요. 그렇죠? 또한 천하만국을 가진 그 사단에게 그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더 영화롭고 더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게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놓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렇죠? 그럼 사단과 마귀가 우리에게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요한복음은 뭘 보여주십니까? 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그 여자에게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렇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귀의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게 하시는 십자가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요한은 어떤 아들입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요 죄의 종로로 타는 가운데 있는 그 아들을 이제요 자유하게 하신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자유한 아들 요한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자에게. 그렇다면 그 십자가 곁에 서 있는 그 모친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리들이니이다. 그러면 그 여자는 마리아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약속을 가지고 있잖아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주시는 그 약속을 가지고 있잖아요. 곧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께서 그 조상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 집에서 왕 노릇하실 왕이잖아요. 그래서 왕의 십자가를 지신 그 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과 같이 자유하는 아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럼 여자에게 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말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오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가 무엇입니까? 아들이 자유하게 하는 아들로 세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자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여자가 보소서 아들이니라 말씀하고서요 세례 요한에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내 어머니다. 그럼 여자가 이제 세례 요한을 안게 되면, 그렇죠? 함께 하게 되면 누가 되는 것입니까? 어머니가 되는 거죠. 여자일 때는 아들을 낳지 못했고 아들을 낳으면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정시내가 뱃속에 애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정시 하지만 이제 애가 나서 이름이 있으면 누구 엄마 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자를 통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밝히보는 마리아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아들, 그렇죠?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그 아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 사도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시죠. 특별히 사도 요한은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밝히 보는 요한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4장 4절 했지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렇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은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셔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그렇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 아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렇죠? 사랑하시는 자가 되고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율법 아래에 있는 나를 속량하셔서 아들로 세우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라고 말할 때에는 갈라디아 4장 21절 이하에 사라와 하가를 통해서 두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렇죠? 사라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약속을 따라 이삭을 낳는 것이에요. 약속을 따라서.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마리아는 사라와 같이 이삭을 약속을 따라, 그렇죠? 성령을 따라 난 이삭과 같은 아들을 낳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는 자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여, 그렇죠?
다윗과 같은 아들, 자유한 아들을 낳는 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가 되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가 되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다윗을 통해서는 예루살렘을 시온이 되게 하시고 그 시온의 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시온의 법궤를 안치하여 주셔서 시온에서 나온 율법으로 가르쳐 주어서 이제 그 시온의 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곁에 있는 그 여자와 아들에게 그렇죠? 그 말씀을 통해서요. 예레미야 31장 22절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아들이 된 자,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가 이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가 이제 약속대로 유업을 잇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업을 잇는 남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시죠. 근데 요한은 제자니까 모든 소유를 판 자입니다. 자기 집도 팔았잖아요. 버린 자잖아요. 그럼 요한이 자기 집에 모셨다고 하는 것은 요한이 뭐 육신의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3장에 누가 집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거하는 교회, 요한을 통해서 목회하시는 교회는 이제 누가 있습니까? 모친이 있잖아요. 모친.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잖아요. 그럼 요한의 집에는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모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모친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여 주어서 오늘도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세워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죠. 자유하게 하는 아들로 세우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자예요. 또한 형제는 요한과 같이 이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렇죠. 그 어머니 다윗의 자손을 십자가를 증거해 주시는 그 약속을 따라 낳은 참 아들, 자유하게 하는 아들, 그 요한과 같은 아들이 되는 것이. 아들의 자리에 서지 못하면 자매가 되는 것이 시온의 딸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이제 그 어머니를 집에 모셨잖아요. 그래서 모신 삶이 무엇입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 21장 22절에 그렇죠? 베드로가 그 사랑하시는 제자에 대해서 물을 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죠.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요한을 남겨두세요. 요한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요한을 통해서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가장 밝히 나타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인자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인자가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어머니와 그 아들이
그렇죠? 한 집에 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어머니는요, 이제 여자에게 주신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그 십자가, 아들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고, 아들 요한은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나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증거함으로, 그 십자가가 믿어짐으로, 이제 믿어진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과 같이 자유하는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게 어머니의 교훈이에요. 그 요한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요한을 통해서는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요, 인자가 그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각자 행한 대로 그 심판이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한날 한날의 삶이 내세를 예비하는 그 영광, 상과 영광을 주께서 오실 때 가지고 오실 그 상과 영광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게 교회에서 증거되는 거예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또한 요한을 통해서는요,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안다는 의미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올 때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을 바라보니까 이제 이 땅의 삶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그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곁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곁에 있는 자들에게. 물론 우편강도도 십자가 곁에 있었죠. 근데 우편강도는 어떤 자로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그 잔에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의 말씀으로 받는 자로 있는 것이고, 요한과 같은 자는요, 너희를 위하여 세우는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를 받는 자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말씀, 그렇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46절에 예수님께서 그냥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이제 기운이 다 빠지고 죽으시면서 힘없이 그냥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크게 소리질러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외치시는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야지요. 그러면 왜 그 음성을 크게 외치셨는가? 저와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45절을 먼저 봐야 되는데,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날 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전날부터 시작되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잡히신 다음에 밤새 대제사장의 아문에서 신문을 받고 조롱을 받고, 또 새벽에는요 빌라도의 관정에서 신문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기선 채찍질도 받고 조롱도 받으셨고, 이제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예루살렘에서부터 골고다까지 가셨죠. 그리고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누가복음에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좀 달라요. 유대인은 6시가 새벽 6시가 0시예요. 그때가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이. 그래서 0시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0시가 6시니까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6시가 이 사람들의 0시예요. 시작하는 하루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럼 제3시면 3시간이 흐른 거죠. 그럼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입니까?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그리고 9시부터 그러면 제3시부터 제6시까지, 지금 어두움이 임한 거는 제6시부터 9시까지니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임한 거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고 9시부터 12시까지 제3시부터 6시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대제사장들이 막 조롱하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냐? 한번 내려와 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지나가는 사람들도 막 머리를 흔들면서 말하잖아요. 조롱하잖아요. 그 조롱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또한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자기를 주를 고백하는 우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 그 십자가 곁에 있는 모친과 그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세 번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3시간 동안. 그리고 이제 제6시부터 12시부터 제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계속된 것을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마태복음과 조금 다르게 표현하죠. 때가 제60쯤 되어, 여기서 60쯤부터죠. 뭐가 빛을 잃습니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며.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아모스서에 읽었던 여호와의 날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아모스, 교동문 시간에 읽었던 아모스 5장입니다. 8장을 먼저 보시죠. 아모스 8장을 먼저 보시면 8장 9절로 10절입니다. 9절에 보시면 구약 1283페이지입니다. 아모스 8장 9절 이하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그렇죠? 그래서 소선지서에 나오는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그렇죠?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어떻게 하십니까?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그럼 예수님이 죽으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날은. 그렇죠? 근데 여호와의 날, 그 예수님이 죽으신 때는 유대인에게 어떤 절기입니까? 6월절 무교절의 첫날이에요. 그렇죠?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날이 임했는데 빛이 아니라 뭐가 임하는 것입니까? 어둠이 임하는 것이고 그 백성에게 어떤 날입니까? 곤고한 날이잖아요. 곤고한 날. 그래서 아모스 5장 18절 이하를 보시면 화가 있는 날이에요. 아모스 5장 18절 이하에 화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그렇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날을 사모합니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해요. 여호와의 날. 그 왜 여호와의 날입니까? 메시아의 날이에요. 메시아의 날.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주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날을 사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메시아냐? 물을 때 내 말과 같이 내가 메시아다 분명히 나타내 주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대제사장과 그 백성들의 조롱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너를 구원해라.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시는 그날이 그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죠? 오랜 동안 역사상 오랜 동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결국 무슨 날이 되는 것입니까? 그날이 진노와 심판, 빛이 아니라 어두움의 날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린 것 같도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그 여호와의 날에 빛을 기대했지요. 근데 오히려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어두움의 날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소선지서의 대부분에 나와요. 우리가 쉬운 스바냐서를 보겠습니다. 1305페이지입니다. 구약 1305페이지 스바냐서 1장 14절로 18절까지인데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 날은 무슨 날입니까?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왜 그 날이 진노의 날이며 심판의 날이 되었어요? 한마디로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왜 심판의 날이 되었습니까? 17절에 내가 그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금같이 행하게 하느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뭐 했습니까?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를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되게 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날,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렸던 그 여호와의 날은 빛이 아니야. 그들이 기대했던, 그렇죠?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메시아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와 회복과 기쁨의 즐거움, 그렇죠? 그 즐거움이 회복되는 날을 바랐지만 오히려 재앙의 날이요, 진노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네요. 그래서 구약의 그 여호와의 날이,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되잖아요. 6시부터 제9시까지 온 땅에 뭐가 임합니까? 어둠이 임하잖아요. 어둠이 임해요. 그렇죠? 그럼 어둠이 임했다는 말은 그게 재앙이 임했다는 거죠.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진노가 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6시부터 9시 어두움 후에 예수님께서 첫 마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3시간의 어두움 동안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그 3시간 어두움 동안에 버리심을 당한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신 그 3시간, 그 3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분리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을 보시면 (32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6장 32절 보시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노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흩어지실 걸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이 3시간의 흑암 가운데서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아버지마저도 그 예수님을 버리시는 걸 보여주시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죠, 해가 빛을 잃었다는 것은 예표예요. 예표.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이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세상 빛이 빛을 잃은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과 분리되신 거예요. 빛을 잃었단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3시간 동안에 육적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 심판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을 버리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걸 봐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이하와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을 보시면 신약 311페이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죠. 그럼 우리가 마땅히 뭘 받아야 됐습니까? 진노를 받았잖아요. 진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4절 이하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살리신 거죠.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가로 안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에베소 앞에 있지요.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렇죠? 우리를 살리셨고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속량하시는 것이죠. 그게 대속이에요. 대속. 그 허물과 죽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율법의 저주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셨죠. 그게 우리를 대속하신 거예요. 대속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란 말이죠. 그럼 하나 더 들어가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그렇죠. 우리가 원래는 뭘 받아야 됩니까? 진노를 받아야 되고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속량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는 없어진 것입니까? 주께서 대신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그 대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행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주께서 친히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심판이 임했단 말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지시고 주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나훔서입니다. 구약 1300페이지 보시면 나훔서 1장 2절로 3절입니다. 구약 1299페이지입니다. 저하고 한두 페이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나훔입니다. 나훔 1장을 보시면 1장 2절에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가 아니라 크시나 결코 죄인을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럼 결코 죄인을 사하지 아니하시잖아요. 그래서 1장 6절에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않으세요. 제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무엇입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진노,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거룩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범하면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값 없이, 죄에 대한 심판 없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진노와 우리의 저주를 누가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3시간 동안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노와 우리의 저주를 지시고 그 저주와 진노에 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시고 그 진노를 다 받으신 것이죠. 그때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심판이에요. 그럼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를 지시고 주께서 대신 우리의 형벌을 받으시는 그 3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세상법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졌어요. 그러면 죄의 무게에 따라서 형벌을 정하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죄는 사망이에요. 죄의 싹스.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나의 죄, 내가 받아야 될 진노와 내가 받아야 될 저주, 그 저주를 지시고 하나님 앞에 그 진노와 저주를 친히 지신 시간이란 말이에요. 지극히 큰 고통과 형언할 수 없는 그 진노와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시고 크게 소리 지르시는 것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공간복음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여기밖에 없어요. 다 뭐라 그럽니까? 내 아버지, 아버지요. 다 이렇게 불러요. 그 제자들에게 너희 아버지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내 아버지이면서도 하늘에 계신 분이 너희 아버지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주기도문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구나. 그래서 아버지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신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엘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시잖아요. 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냐고 왜 하나님으로 부르시는 것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코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그 진노와 그 저주를 죄 없으신 예수님께 갚으셨단 말이죠. 심판하셨단 말이죠. 실제로 그 진노를 자치하고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진노와 저주를 갚으신 거예요. 주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진노와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받으신 후에 이제 그 3시간이 다 지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소리입니까? 왜 하나님, 저들이 받아야 될 진노와 저주를 왜 내게 쏟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원망의 말입니까? 아니면요, 하나님 백성을 들으라고 내가 너희가 받아야 될 마땅한 진노와 형벌을 내가 대신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 좀 잘 좀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예수님이 그 진노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진노와 저주를 짊어지셨으니까 그 형벌이 얼마나 크니까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다. 대부분의 주석이 그래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부르짖으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크게 말씀하시니까 크게 들어야 되는 것이죠. 단순하게 나를 위해서 주께서 내가 받을 진노와 내가 받을 저주를 주께서 대신 지셨구나. 그렇게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아들을 버리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 당하신 걸 두 개. 아버지 하나님은 왜 자기 아들을 독생자이신 자기 아들을 왜 버리셨는가? 그걸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자기 아들을 왜 버리셔야 했는가? 로마서 5장 8절이죠. 로마서 5장 8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신 것입니까? 확증한 거예요. 확증.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 독생하신 죄가 없인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들을 때에 확증이 생겨요. 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이제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그럼 하나님이 아들을만 버리셨습니까? 아들은 버림을 당하셨습니까? 아들이 버림을 당하셨죠. 그럼 이 음성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비하시고 충성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십자가의 죄에서 구원하셨다, 그런 개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노와 나의 저주를 주께서 받으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음성을 들을 때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이냐면, 신앙에 따라서 이 소리가 큰 소리로 들릴 수도 있고 작은 소리로도 들릴 수가 있어요. 이 소리가 작으면 주의 사랑을 얼마 입지 못했으니까 그 사랑을 배반하는 자들이 돼요. 그러나요, 이 사랑의 음성을 크게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절절히 깨닫게 되니까요, 그 사랑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소리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커져요. 커갈수록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 사랑에 녹아질 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죄를 가지고 그 진노와 저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세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 타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께서 대신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진노와 저주는 우리에게서 다 지나가게 하신 것이죠.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이하를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죠. 그게 믿어진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떻게,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역사하는 것이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그렇죠?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이죠. 또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도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통해서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의 사랑의 넓이라고 할 때는 어떤 측면입니까? 우리가 죄를 어마무지하게 짓더라도요, 주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도말하시는 것 같이 없이 하세요. 그게 넓이에요. 그럼 높이는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고, 길이는요, 그 사랑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시작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깊이는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그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죄를 졌어요. 근데 여러분, 죄에 안 졌는데 이 사람이 누굴 죽여서 죽어야 돼요. 이제 내일 사형당해야 돼요. 근데 내가 가서 대신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큰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니까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게 가장 큰 사랑이죠.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주께서 죄가 없으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면 이제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서 자라가면 이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게 마땅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6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알므로 이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이 사랑의 깊이를 깨달을 때 우리 볼기를 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알지 못하여서 진노를 자취하는 자로, 또요 율법의 저주를 자취하는 자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볼기를 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날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시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소리로 외치시는 것이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셨고, 그 아들은요 우리의 진노와 우리의 모든 저주를 친히 다 받으신 그 심판을 담당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늘 들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 음성을 뭐가 바빠서 듣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듣지 못하니까 허물이 나오고 죄가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제가 그래요. 늘 주님께서 외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입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주의 심판을 받으신 그 아들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들음으로 이제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바뀌고 더가 굳어지게 하셔서 우리도 이제 좀 우리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고 높아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그 음성 안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주님의 음성을 외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의 주의 십자가로 부르신 그의 대속과 대형의 값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는 그 사랑을 덧입혀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확증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물질들 가운데 믿음을 따라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라 하늘에 쌓는 예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아끼겠는가? 그 아버지의 심정을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그 아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큰 음성을 듣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아가 그 큰 음성을 외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이제 먼저 우리를 통해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바뀌고 더가 굳어져서 이제 그 사랑으로 행하는 섬기는 저희들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정이 믿음의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일터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을 받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6장입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늘 떨리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것이죠. 오늘도 십자가에서 하시는 그 네 번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금요일 마태복음 강론이 있었는데 이번 주는 쉽니다. 제가 다음 주에 주일날 저녁에 심양에 들어갑니다. 주일날 저녁에 들어가서 토요일날 오전쯤에 올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우리 강정희 권사님 감당하시고 제가 없을 때 더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 저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사기가 다 끝나가고 주일도 마태복음이 다 끝나갑니다. 사사기가 끝나면 사무엘상을 할 것입니다. 룻기는 전도사님 책자가 있으니까 보시고 사무엘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또 주일에는 사도행전을 시작할 겁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먼저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려는가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이 주의 종을 더 열어서 더 많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늘 받으면서 먼저 자기를 돌아보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가정에 아내나 남편이나 형제나 자매나 돌아보시기 바라고 어떤 삶의 일터에서도 이 말씀으로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요절은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입니다. 이번 달에는 3월 달에는 짧으니까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십자가의 네 번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안에 살아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